우리 개봉주안교회 시온 찬양대는 최고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최고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세 번째 찬송가가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는 그 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게 고난 주간이 되면 여러 지역에서 이제 순례객들이 와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행렬하는 그런 일이 그 실제로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에서 그게 있습니다. 지금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한 길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정하는 그 기준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춘분을 지나서 그리고 다가오는 보름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 이것이 부활주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춘분이 3월 한 중순쯤 이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어제가 보름이더군요. 어제가 보름이고 보름 후 첫날이니까 첫 주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주일을 정한 다음에 한 주 전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말 타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그 사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그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이 대략 2월 한 중순쯤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도 지나고 또 지난주일 종료주일,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또한 특별 새벽기도를 했고, 오늘은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격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이제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종료주일을 지키고, 또 그때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 다 내쫓으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변론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중요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은 동시에 최초의 성찬식이 됩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찌는 내 살이다. 또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른바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부터 시작되는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그 고별 설교하시고 목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거기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그러면서 땀이 피가 될 만큼 진한 기도를 그렇게 하셨고, 한밤중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그리고 그 한밤중에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헤롯 왕한테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재판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매를 맞으시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받으시 그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골고다 산으로 그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 산에 그렇게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그 당시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틀 밤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금요일 저녁에 장사 지낸 다음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 관원들이 예수를 죽인 것까지는 이제 성공했는데 예수님께서 33년 그렇게 사시고 특별히 3년 동안에 공생하시면서 당신께서 만백성에서 죽으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될 거라는 말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관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평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 아마도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유대 관원들이 이렇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예수가 살아생전에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군인들을 보내서 그 무덤 문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을 맞고 인봉을 치고 그래서는 그 2박 3일 동안에 그 무덤 문을 그렇게 지킵니다. 그랬더니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정말 강한 몸, 영광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그렇게 일어나셨던 겁니다. 이렇게 무덤 문을 지켰던 그 로마 군인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는 그 모습, 죽은 지 사흘 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로워서 그들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처럼 굳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그렇게 부활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부활하시니까 또 유대 이 관원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빨리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해서는 그 당시 그 무덤 문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어서 매수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예수가 부활했단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만약에 너희들의 말이 빌라도한테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해코지 되지 않도록 내가 우리가 다 그렇게 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돈을 받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 관원들의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것이 유대 사회에 널리 퍼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된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가 단층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인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그리고 500의 성도들이 일시에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게 소개하면서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여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까지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죠.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난 생활을 하십니다. 올라와서 30년 가까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십니다. 출가하셔서 먼저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33년의 삶 전체는 하나의 고난의 역사요, 고난의 시간이요, 고난의 일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보다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6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해 놓았던 거죠. 그가 찔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별짓을 다 하고 별죄를 다 지으면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정리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주제가 이제 부활주일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인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약성을 보면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그렇게 살려냅니다.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회당장 야일의 딸도 달리다금 하면서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나사로가 나흘 됐는데 배를 걷어 제끼고 그래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 또 나인성 과부가 자기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러 이렇게 나갈 때 예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나인성 과부가 죽었던 그 아들이 다시 소생되는 그런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살아나신 것이 감사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군데 있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의 소생과 예수의 부활 사건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살아난 것은 물론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내용과 질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과 질이 다른가 하면은 아까 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살렸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일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그거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육체와 다시 소생됐을 때 그 육체와는 똑같은 겁니다. 역시 약한 몸이고, 역시 욕된 몸이고, 역시 순간적인 몸이고, 다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서 죽기 전의 모습과 죽기 후의 모습이 전혀 그 육체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사로나 야일의 딸은 똑같은 몸으로 그렇게 소생됐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몸으로, 영광되다, 강하다, 신령하다, 영원하다,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또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 계신 채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 믿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소생된 사람들의 삶의 그 질과 내용과 예수의 부활 사건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죽어서 다시 살겠지만은 똑같이 이런 몸으로 부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약하고 혈기 많고 순간적이고 병들고 이런 연약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욕된 몸으로 심어서 영광된 것으로, 순간적인 몸으로 심어서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그렇게 다시 부활돼서 다시는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다시는 죄가 정복하지 못하는, 다시는 사단에 장난치지 못하는 신령한 몸과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죠. 죄에 대한 승리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그러면서 한 번 주는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의는 없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모두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 없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지만,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를 뒤덮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대적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초과학의 시대에서 우리는 그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요즘 늘 듣는
그 화두가 뭔가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자동차,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계속 지나가면서 무슨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또 3D 프린터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의학도 많이 발전되어서 이제는 웬만한 병들은 대부분 정복합니다. 과거에는 암 걸렸다 그러면 이거 사형 선고받아서 정말로 야 이제는 정말 죽게 생겼구나 그랬지만 이제는 웬만한 암들은 초기 내지는 중간기쯤 되는 암들은 웬만하면 다 고칩니다. 이제는 장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과 경제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서 우리는 초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마지막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인 거예요. 죽음은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 아니라 100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인간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의약품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어서 사람의 수명은 10년 내지 20년 혹은 30년까지 사람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마지막 대적자는 죽음인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세상을 그렇게 이기셨던 거죠. 요즘 우리 이 세간에서 또 화두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욜로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욜로. 한두 번씩 들어보셨죠? 그리고 까르페 디엠 이런 말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왜 오늘을 즐기라고 얘기할까요? 어차피 인생은 70이고 80인데 내세는 없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금을 즐기자. 욜로, 까르페 디엠 그리고 아모르 파티를 얘기하면서 네 운명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에는 또 그 유명한 웰빙을 얘기하면서 그 웰빙도 얘기하고 최근에 욜로, 까르페 디엠 또 아모르 파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지금을 즐기자는 거예요. 내세는 없으니까는 이 다음 세세는 없으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웰빙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이 아닙니까?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지금을 즐기고 내일은 없으니까 미래는 없으니까 내세는 없으니까 지금을 즐기고 오늘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우리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웰빙을 얘기하고 욜로를 얘기하고 별별 걸 다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죽음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웰빙을 아무리 얘기해도 네 운명을 사랑하고 지금을 즐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은 죽음을 넘을 수 없는데 인간의 마지막 대적자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처음 정복하시면서 죽음을 정복할 수 있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부활주일의 의식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대인들이 욜로를 얘기하고 지금을 즐겨라 하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어차피 세상은 70년 80년 사는 것은 다다. 내일은 없다. 미래는 없다. 내세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 좋다. 내일이 없고 내세가 없으니까는 지금을 즐기자. 그 정말로 지금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많은 것은 좋지만은 내일이 없다, 내세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한편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은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좋다. 죽으면 끝이니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한번 놀아보고 내 마음대로 한번 누려보고 그런데 이것으로 다다라고 생각하면은 답답하고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70년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야. 80년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면은 슬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게 그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7, 80년 사는 것이 다가 아니야 라고 큰 소리를 꽝 치시는 사건이 부활주일 사건이에요. 7, 80년이 다가 아니야. 너희들 내세가 없다고 말했지, 내일이 없다고 말했지,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이 없다고 말했지, 천만의 말씀. 내세가 있어, 부활이 있어, 새로운 세상이 있어, 죽는 것으로 다가 아니야, 7, 80년이 다가 아니야 하면서 꽝 하고 소리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부활 사건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움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창문도 없고 방문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 포장을 2겹, 3겹을 쳤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겨우 숨만 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움막집에서 살면서 이 움막집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기가 전부이고,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을 확 걷어제끼고 창문을 활짝 열고 문을 활짝 열어서 야, 이제 나와서 비치는 태양빛을 바라보고 바람에 의해서 초목이 흔들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답답한 방에서 있었는데 답답한 방에서 몇 년 동안 살아서 그것이 다하고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야,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7, 80년 사는 것으로만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하면서 안식도 없고 평안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잠잠자대 첫 열매를 드시면서 7, 80년에 다다라고 생각하는 3대 생각을 확 걷어제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다음에 이 7, 80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신령한 세상이 있다. 엄청난 세상이 있다라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움막집에서 천막을 치고 답답하게 살 때는 정말 숨만 깔딱깔딱하면서 살았는데 이걸 확 걷어제치고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시면서 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쏟아지는 태양을 바라볼 때 가슴이 뻥 뚫리듯이 7, 80년 사는 것에만 다하다고 생각하면서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함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세상이 있고 더 나은 세상이 있고 이 세상 7, 80년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가슴이 뻥 뚫려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까닭은 7, 80년 사는 것은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안에서 영원한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때서 가슴이 뻥 뚫리면서 영혼의 눈이, 영혼의 마음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이 시원하고 정말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시원함이, 소망이,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 까닭은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그 세계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7, 80년이 다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말씀처럼 생수가 흘러넘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